아멘. 자, 바울의 길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45-2과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과정을 한번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마가와 함께 실루기 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섬의 살람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쭉 구브로 섬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전체 바보가 아니고, 파포스, 오늘날 키프로스 공화국의 파포스라는 항구에 거기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죠. 그것을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가 그대로 바울이 저주하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버가라고 하는 오늘날 이 튀르키의 남부 해안에 있는 버가로 가서 또 거기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사랑했던 가까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했죠. 루스드라에서 남은선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바울이 일어서라!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으며 스스와 허메다, 제우스, 그의 대변자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막 꽃다발 가져와서 막 엎드려 숭배하려고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 루스트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다시 안탈리아라고 하는 안탈리아, 오늘날 터키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0월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요 안탈리아, 버가,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은 갈 시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로, 안탈리아에서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곧장 갔는데요. 1차 전도여행. 이제 조금 이렇게 지도가 눈에 들어오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행까지 우리가 한번 추적해 나갈 겁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 왜 공의회가 소집되었어야 했냐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생겼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 한 팀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할례가 뭐예요? 언제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을 해야만 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죠, 증표.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계속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년 사람입니까? BC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할례가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된 전통이에요? 자그마치 20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2000년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 12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유대교 2000년의 이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강의 첫 시간에 칠판 갖다 놓고 유대교 딱 쓰면서 유대교의 뿌리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쭉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다가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동방정교회에서 또 콥틱 교회가 나오고 또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됐고 그리고 또 영국 성공회가 갈라졌고 이 기독교의 그 가계도를 쭉 그리시면서 자, 이 유구한 유대교 2000년, 기독교 2000년, 4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개신교는 고작 5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렇죠.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500년 개신교의 그 귀퉁이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훨씬 더 유대교 2000년, 기독교 2000년, 4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최근 500년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알아야 되고 구약을 연구해야 되고 또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정교회나 콥틱교회나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또 그 역사에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전체를 알기 위해서. 예? 갑자기 우리 개신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4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강문호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것이 이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랍비 밑에 직접 가가지고 모세오경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성막의 세계적인 대가신데 제가 그 성막 책을 이렇게 두꺼운 이분이 쓴 책을 교재로 이번에 사용하셨는데 5만 원짜리 그 책을 받아가지고 강문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영상 전문가인데 목사님들에게 영상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이 평생의 이 업적들을 그분이 책을 한 600권 쓰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약속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 성막 안에 감춰진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들, 야 얼마나 깊은지요.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것이 198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성막 모형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성막에 올인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성막 모형을 그 당시에 한국에는 성막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에 한국에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의 덮개가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개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물개 가죽, 물개 800마리를 잡아야, 300마리인가? 800마리인가? 어쨌든, 물개 수백 마리를 잡아야 이 성막 덮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 집회 갔을 때 그거를 마침 캐나다 정부에서 그 지역에 막 물개들이 너무 많이 번식해가지고 고기들 다 잡아먹으니까 2달 동안 물개를 포획할 수 있는 특별 그 허가 법령이 반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개 잡는 인부들을 고용해가지고 물개 800마리인가를 잡는데 2억이 들었대, 2억. 지금 이 성막에 대한 그분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들여가지고 물개 8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전부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그걸 들여오는데 또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게 또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반입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달 동안 애를 먹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이게 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걸 설득해가지고 그 창고 보관료를 또 5천만 원인가 물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요. 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래서 지금 할례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할례가 뭐예요? 2000년, 이 당시에도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잖아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냐?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인데,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공의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1차, 2차, 3차 계속 이단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공의회들이 소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자, 수많은 토론과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어떤 결론이 내려졌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주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려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죠?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걸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방인 중 믿는 자에게 할례로 인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뭐를요?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라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종지부를 찍었어요. 할렐루야. 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 공의회의 결정 사항들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한 거죠. 자,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됐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 1차 전쟁이 끝나고 주 48년에서 49년경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또는 3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기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주제가, 갈라디아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죠.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었냐? 두 곳이 주장이 되는데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튀르키예 지방의 현재 모습이고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요 내용이 뭐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변질된 신앙,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질책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 이 저주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순수성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질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1차 전쟁이 끝난 후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서 이방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그런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서 그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든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죠. 예? 예. 이 베드로의 외식, 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왜 그런 그 옛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구약시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예수 모시기 전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613가지 계명들을 100%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 한글 개역 번역에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들 중에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도 있었거든요. 그 엘리트 출신 노예가 가정교사로 주인의 아들을 맡아가지고 주인이
아들이 어릴 때 가정교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면 이 선생님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노예 가정교사에 비유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초등교사의 이 가르침 안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는 이 몽학 선생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몽학 선생 율법이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참 대단한, 우리가 오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관계예요. 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영적 아비 바울을 사랑했는지.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트라우마로 평생 이 안질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안질로 고생하는 바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영적 자녀들이죠. 영적 아비 된 그가 영적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참 사람이, 여자가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랑이 있었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이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의 관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복음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모든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 아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할례로 들어가고 율법으로 들어가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착한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례와 십자가의 관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는 것. 거듭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스티그마.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뭔가? 아마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번 돌에 맞아 완전 죽었다 살아났고 그 수많은 몸에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신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바울도 그의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참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싸웁니다. 무슨 문제로? 1차 전도여행 때 수행원으로 데려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아니 말도 없이 중간에 이렇게 도망간 놈을 어떻게 믿고 또 데려가냐?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 야, 그래도 사람이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한 거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하게 다툼으로 갈라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전도팀이 2개로 늘어났어요. 네.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민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싸우고 갈라져가지고 생기고. 네. 벌써 30년 전에 워싱턴 가보니까 워싱턴 지역에만 한국교회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30년 전에. 지금은 1000개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최근 그 소식 들으니까. 야, 하여튼,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우는 열정도 대단하고, 교회를 세우는 열정도 대단해요.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싸워서 갈라져서 세워진 교회들이야, 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죠. 네. 자, 구브로에 가면, 꼭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죠? 바나바 무덤교회가 있어요. 터키, 북사이프러스 지역에 저렇게.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스 트리키에 가보니까 예배당들이 전부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이거든요.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을 전국 어딜 가나 다 똑같이 생겼어, 저렇게. 건축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 사이즈만 달라. 모양은 다 똑같아요, 저렇게. 예배당 천장이 이렇게 돔 형식으로 돼 있어. 천국을 상징하죠, 하늘을. 그리고 그 돔 천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헬라어로 막 뭐라고 써놨네요. 예수님의 성화가 있고, 얼마나 오래전에 찍었는지 화질이 아주,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 참 이쁘죠? 아담하니. 바나바 무덤교회. 예. 그리고 바나바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렇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안디옥, 그리고 여기 이제 갈라디아, 비시디아 지역, 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바울 서신의 그 수신처들이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골로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이 보면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인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적용. 다툼을 포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루살렘을 시작.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나와 조금만 다르면 쉽게 정죄하는 병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각각의 부름의 차이가 있고 쓰임받는 사역이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변할 수 없으되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바울이 야고보와 교제의 약속을 나눴던 것처럼 복음 사역에 있어 좀 더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갖자.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쓰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 행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교제 약수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셔요. 예. 옆에 보세요. 나랑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이 있나? 다 다르잖아요. 예?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달라요. 하나님은 획일적인 걸 싫어하세요. 다양성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하늘이지만은 날마다 다르잖아요. 날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 자세히 보면 날마다 달라요. 조금씩.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와 직분과 은사들 두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